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이십니까? 제가 이 부활주의를 하면은 항상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신대원을 준비할 때 저희 집이 대구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울산이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의 동생 집에 주말에 올라가서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고 주일에는 이제 여러 교회를 탐방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부활주일에 온누리교회를 갔습니다. 그때는 목사님께서, 하영조 목사님께서 아직 살아 계실 때였고, 그래서 부활주일 메시지를 딱 선포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제가 방금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아세요? 야,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 제가 그런 느낌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감동이 너무 오는 거예요. 사실 그 뒤에부터 설교는 졸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앞에가 너무 강했어요. 저도 사실 저의 마지막 설교가 제가 인생의 마지막에 딱 설교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저의 마지막 설교예요, 사실. 저의 마지막 유언이자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꼴까닥 가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 성도들이 그 말에 아멘을 하려면 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목표하고 있죠. 두 번째 일은 좀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사실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제가 이제 보교육자로서 성도님들을 시간마다 맞이를 하는데, 제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오늘 부활주일이지.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 오늘 주님이 부활주일이 맞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어색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니까 딱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당황스러운 거야.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그렇지, 오늘이 부활주일이지, 이런 반응이었던 거예요. 한 분은, 또 한 반응은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셨어요. 제가 이거를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우리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인가? 아니면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래서 계란 먹고 그냥 끝나는 절기인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이 실존으로 다가오십니까? 그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들 마음에 믿어지고 여러분들 마음에 확신이 되십니까?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교회적으로는 부활주일, 또 성탄절이 교회의 절기로는 큰 주류를 차지합니다.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주현절이 딱 끝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탄 트리도 1월 말까지는 계속해서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현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또 다시 한 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기뻐해요. 부활주일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탄절과 추수감사주일을 성대하게 지킬 때가 많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기억하며 보냅니다. 미국에선 성탄주일이 생스기빙이라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기도 하고, 물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싸게 팔잖아요. 그날을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이것은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주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활주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날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우리도 성탄절이 아니어도 아이가 태어나면 집에서
축하 파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에 트리도 걸어놓고, 또 성탄절에는 사실 또 다른 주인공이 한 명 더 있죠.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을 잘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부활주일을 쉽게 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고대에서는 성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성금요일 그리고 성토요일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주일의 50일째까지 부활주일을 지켰어요. 그 말은 50일째가 되는 날이 원래 성령 강림주일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50일 동안 주님의 부활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때 없었던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굴까요? 도마. 그래서 도마는 나중에 와서 나는 주님을 못 믿겠다고. 나는 주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봐야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주님이 그로부터 8일째 되는 날 오셔서 도마에게 만져봐라. 그리고 도마는 만지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도마를 꾸짖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승천을 하면 이제 보이는 예수님이 안 보일 텐데 그때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번 주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을 도마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죠. 그러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유하였습니다. 거처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고 먹죠. 그리고 제자들은 비로소 눈이 떠서 그분이 예수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들과 함께 또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을 뭘로 지켰을까요? 음식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일은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불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양떼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일은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7번의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7은 완전 숫자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은 특정한 명칭이 없어요. 승천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주일에 승천주일로 지켰습니다. 부활 후 40일째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고 그리고 부활주일은 단 하루도 끝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하게 지켰습니다. 드디어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도들은 모였고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웠죠. 그러면서 많은 초대교회들이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점 세워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했지만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점점점 달라졌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안타깝게 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긴 절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던 것은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부활한다. 하지만 몸은 썩어서 없어질 뿐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의 학파의 주를 이뤘습니다. 그리스 학파는 여러 가지 학파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학파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스토아 학파와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몸의 쾌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금욕을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 두 학파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몸은 썩어 없어질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썩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잘 쳐서 금욕해야 한다 라는 것이 스토아 학파였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몸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거니까 우리의 육체를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 곧 영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상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는요, 어떤 남녀 간에, 특별히 부부 간의 도리가 깨지는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분파,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무슨 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이 분파 싸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을 놓고 자꾸 세상에서 판단을 하게 하는 재판의 문제, 그 다음에 제사의 문제, 이런 갖가지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일까요? 교회 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성적으로 음란함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 파다, 분파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몸에 대한 다른 올바르지 않은 이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은사도 있고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가 있는 장이 또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몸은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우리의 영혼만 깨끗하면 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은 하면서도 나가서는 온갖 추잡한 행동을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의 교회를 잘못 만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교회에서 뵐 때는 얼마나 아름다우십니까? 그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시지만 집에 가면 뭐 입어요? 몸빼 바지 입잖아요. 몸빼 바지 입고 엉덩이 푹푹 긁어가며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죠? 배 내밀고 뭐가 어때서 이렇게 삽니다.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울타리인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학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속에 자리 잡고 있었더니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서는 누구보다 주일을 목숨처럼 지키고 봉사도 열심히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한 부활, 우리 몸 또한, 우리의 육신에 또한 부활이 있어야 함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그리고 교회도 컸습니다. 18개월, 약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말씀을 훈련시키고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만큼 음란한 교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고린티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음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되다 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누구보다 음란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뭔가 좀 세상적으로 잘 되면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뭐 사업이 안 되고 이러면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해서 저렇게 됐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의식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의 성공이 교회에서의 믿음의 척도가 되기도 하고,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어려운 것은 내가 믿음이 없거나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 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천국만 잘 가면 된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몸을 직접 보이시고 그리고 그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14절에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 다시 오심, 이것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메시지는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세요? 지금 우리는 이성의 영역과 과학의 영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학이 증명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과학에 증명되고 눈으로 보이는 사건을 믿으려고 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그 주님의 부활하심은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우리의 이성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역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그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서 말씀도 많이 봐서 사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또 그 역할을 감당했죠.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사도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셨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죠. 교회는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것들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로 깨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죠? 이 좀 우리나라 말은 조금 이 감정이 좀 덜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은 좀 제 표현인데 잡고
흔들면서 질책했다 나와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돌이켰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봤을 때 아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먹을 자꾸 흔들었던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딱 돌리시면서 정색을 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뭘까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고 하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좋으면 성공하고 또 자기 개발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가 그 길도 따라 걸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부활을 맛보는 것. 이 하나님의 일을 교회가 놓치면, 성도가 놓치면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교묘하게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컷 잘 믿었는데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고 그 부활이 나의 삶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전도를 할 때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전하든 안 전하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중심 뭘까요? 그리스도의 부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이 내 가운데 믿어지고 나도 그 부활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전파되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성도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만 소망밖에 없다면 너무 우리 불쌍하지 않아요? 주일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냥 주님 주신 복이 이 땅 가운데서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복받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이 땅에서는 아주 작은 감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교회에 다니는 전부야.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오늘 19절 말씀에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가장 불쌍한 자라는 뜻이 최상급을 썼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뭐 잘 살아서 더 이상 누릴 거 없는 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기를 또 바랄 수도 있지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자식이 안 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돈을 못 벌고 근데 그것이 여기서 끝이야.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쁜 사람들은 잘 돼요. 남 해코지하고 남 밟아 누르는 사람들은 너무 잘 됐는데 그게 이 세상 삶의 끝이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서 너 있는 곳에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소망이 있기에 이곳에서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도 주신 삶이 어떤 삶이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주변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다 예수를 믿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부자든 가난하든 아이가 있든 없든 아니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어서 잘 됐든 못 됐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떠한 삶이든 하나님은 그 인생을 복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 땅은 그림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되신 하나님의 거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에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걸 누린 거에 미련을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급이 세워지도록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몸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은 적당히 예배 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 우리는 정말로 가엾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말은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거예요. 그러나 진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진실인 것처럼 살지만 진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하고 표현하면서 20절에 임팩트, 팩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모습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죽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면 그 사람의 형편이 부족하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기에 이 몸이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몸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면 부활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실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에서도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